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교회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이 5가지의 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Five Solas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 거리에 나가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부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값을 정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은전 한 입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200, 약 2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일꾼들이 하루 12시간 일할 때 받는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2시와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오후 5시에도 거리로 나가 빈둥거리던 이들을 부릅니다. 자,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인은 그들을 부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온종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그러자 그들이 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거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일꾼은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5번에 나누어 일꾼이 차례로 고용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서산해지고 일을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이들은 그동안 이 고단한 노동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후 6시가 되어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 나중온 품꾼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3가지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통상 먼저 온 사람이 임금을 먼저 받고 가는데 주인은 나중 온 일꾼부터 먼저 품삯을 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돈은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2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일당으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과 약속한 금액이었습니다. 자연히 일찍 온 사람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더 많이 줄 것이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왔던 이들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투덜거리며 항의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셈법입니다. 하늘나라의 셈법은 이 세상 나라의 셈법과 크게 다릅니다. 처음 온 품꾼은 이것을 매우 불공평한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교 우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박대를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보수가 같다면 그것이 어디 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가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로 사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세상과 다른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세상 나라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은 공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05년 7월 17일에 루터는 그 자신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소를 합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수도사의 소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을 쉽게 가는 지름길이 수도사가 되는 길이라고 중세 교회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공로 사상에 입각한 것입니다. 루터는 엄격한 수도원 생활의 규칙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소량의 음식만을 먹으며 남루한 옷을 입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며 육체를 죽이고 가난의 치욕과 구걸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수도원 안에서의 모든 훈련을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루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사제가 되어 첫 번째 미사를 집례할 때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는 티끌과 죄이며 죄로 가득한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가? 번뇌가 루터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럴수록 루터는 수도에 더욱 매진을 하였습니다. 때로 금식에 금식을 거듭하였습니다. 수도원의 규칙 이상으로 자신의 몸을 괴롭히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형편을 훗날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수도원의 규칙을 매우 엄격히 지켰다. 만약 수도사가 그의 수도에 의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다. 그러나 수도의 모든 노력이 루터에게 평안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루터의 근본적인 번뇌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루터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당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연옥에서의 형벌이 제해진다고 중세 교회는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계단마다 그 계단에 입을 맞추면서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루터는 자신의 영혼을 죄악의 공포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선행의 방법을 시도했지만 자신을 구원할 만큼 충분한 선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힘입어 보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의심과 회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천둥과 같이 이 루터가 성경의 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상대적 의입니다.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상대적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남과 비교해 그보다 좀 나은 의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의의입니다. 이 절대적 의의는 상대적 의의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죄인은 오직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할 때는 후회졌다. 실수할 때는 움츠는 것이, 주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집을 나간 탕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형은 아버지께 불평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아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과하며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공로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마치 자신을 위해 품꾼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꾼을 위해 자신의 포도원을 경영하는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이 큰아들의 대사 속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가 종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이 받을 몫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동일 인물일까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우리를 생각하는 아버지가 똑같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노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로를 쌓아야 하는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나중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앞세우는 자는 먼저 될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찰스 모리슨 목사님은 말하기를 교회란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로의 원리가 흐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의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볼 때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올해 별세한 프랑스 출신의 여성 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시몬 베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은총이 없는 삶은 세상의 무거운 중력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총이 없는 삶은 나를 잡아끄는 무거운 중력에 날마다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생활은 다릅니다. 은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공덕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공덕주의입니다. 공덕주의란 인간이 의무를 잘 이행함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치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나쁜 것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선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감사가 아니라 권리요,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것은 공로주의요, 또한 공덕주의입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바랬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공부하는 재미를 모르고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공부하는 재미를 모르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그 긴 시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보다 훨씬 힘든 것은 은혜를 모르고 일평생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을 다녀야 할 텐데 이왕 관두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한다면 그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며 은혜 받는 즐거움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즐거움 중에 은혜 받는 즐거움이 가장 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앞당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브란트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림 한 점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의 모습과 달리 품삯을 받고 있는 그 품꾼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주인을 바라봅니다. 찡그린 얼굴, 구부정한 자세, 손을 내밀고 있는 팔동작, 그 모든 것이 고마운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일꾼도 주인의 태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탁자에 앉아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임금이 공정한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인의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등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밝은 표정입니다. 창가에 탁자가 놓여 있고 주인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비추어오는 환한 빛이 주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비추어오는 그 빛은 주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은 그의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자신의 오른손을 그의 가슴에 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내 뜻이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주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선합니다. 그는 인자합니다. 일꾼은 자신의 몫을 찾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와 같이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화면 오른편 한 구석에 둥그런 포도주통을 굴리고 있는 한 일꾼이 보입니다. 주인에 의해 맨 나중에 기용되어 일터에 나온 그 품꾼입니다. 그가 우통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할 길을 찾다가 하루의 품삯을 받고 나서도 그는 남아 더 열심히 포도주통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평생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도 힘듭니다. 아니, 왜 그 양반이 나를 위해 죽어야 해? 믿을 수 없어. 오늘 공로와 자격과 이 신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천국에 속한 마음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처럼 하나님께 받은 상과 복이 너무 커서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와 복을 나누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사시는 천국의 시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